설교 제목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 눈에서 눈물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 뜻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 반응과 지금 내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내 심령을 만지시는 거거든요. 내 심령을 터치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십자가라는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불러도 내 눈에서 눈물이 났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은 참 잘하는 것 같은 모습은 보여지는데 내 심령 속에서 은혜가 사라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참 은혜가 많을 때는 참 눈물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눈물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구하고 내 심령의 은혜가 메말라지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메말라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려보지 않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눈물 흘려보지 않았다. 그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사건들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정말 내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감동과 감격이 있고 그 은혜가 내 삶을 정말 이렇게 지배하는 것들을 누리게 되거든요. 제가 9년이 넘었지만 예배드리면서 한 번도 울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단 한 번도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는, 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보면 저분은 겉모습은 참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속안은 어쩌면 메마른 심령은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 부족함이 있어서 애통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는 신앙이 아니라면 그 신앙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그 신앙은 가짜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주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주간은 내 삶의 축복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가룟 유다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내 안에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곁에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심령은 돈이 지배하는 가룟 유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잡혀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 겪고 계시는데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네 이걸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누리게 될 때 이 십자가의 은혜는 더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인간들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모든 것을 다 움직여 나가는 분은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간다는 것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힐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는데 누가 결정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공적인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결정하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의 때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는데, 모든 때의 결정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늘 네라고 대답하시며 전적인 신뢰를, 전적인 복종을 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부터 예수님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길 외에는 선택권이 없다 했을 때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룟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아래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은 보호하시지만 자신은 순순하게 끌려가게 가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칼집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칼집에서 칼을 뽑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먼저는 이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잡혀가게 되는데, 안나스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은혜가 없는 이 안나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안나스에 끌려갔다가 그 다음은 밤중에 가야바,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복음서마다 다 흐름은 다 다르지만 빠지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각 복음서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가야바 법정에서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다른 본문에서는 가야사 법정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가야바 법정에서의 내용이 안 나오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십니다. 종교 지도자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왕이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가? 예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맞으니까, 거짓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어제는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이렇게 말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힘을 보이기 위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말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2절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들과 가야바 법정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게 됩니다. 거짓 증인들이 참 많이 와서 말하지만 분명한 증거를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예수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 하니까,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왜 아무도 대답이 없냐?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왜 대해서 대답이 없냐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가야바 법정에서 한 침묵의 모습입니다. 근데 63절에서 6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느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좀 전까지만 말씀을 안 하셨던 분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얘기했을 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했던 말이 신성모독이다. 더 이상 증인 구할 필요 없다. 너희가 지금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하면서 결국은 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결정을 하게 되었던 거죠.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하찮은 질문은 아니겠지만 질문했을 때는 대답을 안 하시면서 정말 이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을 했을 때 이 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충분히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셨던 말씀이 네가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찢기게 되면서 이 골고다로 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66절에서 6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생각은 어떠냐냐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며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모욕을 하고 희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왜 수치를 당하시는가? 자신이 죽어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모욕당하고 수치당해야 될 그 상황을 뭡니까?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해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 입으로 두 말씀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위기에 앞섰으면 거짓말하거든요.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되면 거기에서 변명하고 거짓말하거든요. 근데 가짜는 위기에서 사라지만 진짜는 위기에서도 빛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야 법정에서 대제사장 앞에서도 했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악한 계략까지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죽이는 것도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 사람들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바로 가야바 법정에서 바로 이 빌라도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새벽에 끌고 가거든요. 가야바 법정에서는 밤에 일어난 일이고 새벽에 관정으로 끌고 가는데 이 새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이 시간을 이게 이른 아침, 이른 새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들어갔는데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 예수를 관정으로 넣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관정에 들어가서 이방인에 들어가서 더럽힘을 받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는데 철저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유월절이라는 본질에 충실한 게 아니라 정말 유월절에는 본질이 아니라 형식에 매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유월절과 같은 이 대축제일 같은 경우에는 이 총독은 이게 식민지들의 이게 로마 식민지잖아요. 식민지들이 이 소요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가 싶어서 예방하기 위해서 항상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원래 이 빌라도는 가이사라에서 총독의 일을 감당했는데 유월절을 앞두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를 이 빌라도가 있는 관저에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29절에 32절 말씀에도 보면 빌라도가 이제 밖에서 소란이 일어나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을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이들이 했던 말이, 이 사람이, 이 예수가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행악자입니까? 행악자 아니잖아요.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다 얘기했을 때, 그러면 빌라도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너희들에게도 법이 있으니까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이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려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죽이는 권한, 로마 식민지들은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로마의 법을 통해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데려오게 되었던 거죠. 그때 3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왜 빌라도 관정으로 찾아왔나 보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입니까? 십자가의 죽음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면 로마인들이 죽이는 그 법이 뭡니까? 십자가 죽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의 손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결국은 빌라도 총독에게 붙잡고 기랬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산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이미 다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정말 이렇게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에게 정말 넘겨지게 되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되고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결국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에 대해서 이미 예고를 하셨는데, 근데 결국은 뭡니까? 주님께서는 이 빌라도 관정에 왔을 때부터 이것이 결국 뭡니까?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한 악한 계략으로 왔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이게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에서는 우리가 저 예수가 싫어서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 예수를 죽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예수를 죽이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을 다 이끄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한 방법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 모든 악한 계략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이게 소름 돋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도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이 뜻대로 뭔가 악을 행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와야 되는데 철저하게 뭡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끌고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기를, 예수를 여기 데려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하는 것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이시는데 그 죽이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릴 빌라도 앞에서도 자신이 왕이고 진리를 정언하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얘기하면서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가 고발을 당해요. 고발을 당하는데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때 이에 빌라도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언하는지 듣지 못하냐? 너 정말 이게 아무것도 듣지 못해?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까 총독이 크게 놀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잡혀오면 정말 이렇게 뭐들 고발하면 나는 아니라 그러고 나는 절대 그런 일 안 했다고 이러는데 예수는 딱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총독이 기가 막힌 거예요. 보면서 이 예수는 저 사람이 자기 죽이려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한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크게 놀라워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 크게 놀라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8장 33절에 35절 말씀에 이제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부릅니다. 그러나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 맞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정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네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인 거야? 아니면 네 다른 사람이 얘기 듣고 지금 왕이냐고 질문하는 거냐? 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때 35절 말씀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빌라도는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떠밀려서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재판을 이끌어가는 것은 빌라도가 아니에요.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결국 뭡니까? 이 재판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반로마적 투쟁을 했다는 정보를 든 적이 없어요. 로마는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란 일으켰다는 적도 없고 또 체포되어 끌려온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36절과 30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거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또 이럽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내가 왕이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왕인데, 근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미. 그러면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의 유대인의 왕이 그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결국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질문받는 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답을 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뭡니까?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내가 왕이다라는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했는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는 자기 자신이 진리였던 거죠.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러 왔고 그리고 진리에 속한 모든 사람은 내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왜 내 음성을 듣지 않는가? 진리에 속하지 않았고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38절 말씀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진리가 뭐냐? 이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고 했을 때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닙니다. 나는 진리에 관심 없다라는 얘기죠.
빌라도가 진리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정말 꼬치꼬치 물으면서 진짜 네가 누구고 네가 내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고 이걸 물어야 돼. 그거 묻지 않는다는 게 뭐죠? 진리가 뭐냐? 진리가 있냐? 얘기하면서 뭡니까?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너희들이 원하는 사형을 언도할 그 죄를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잘 알죠. 빌라도가 결국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게 됩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자신이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빌라도의 아내가 밤새도록 꿈을 꾸면서 신음했던 고생했던 게 뭐냐면 저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남편에게 또 얘기를 해줍니다. 분명히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빌라도는 군중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예수를 죽이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를 집행하는데 이 모든 판결을 이끌어가는 것은 빌라도가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진리로 왔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진리를 전하러 왔고 너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지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진리 대신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헤매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 있으니까 이제 한 분이 좀 찾아왔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 찾아왔는데, 이제 목사님, 나이 많으신 목사님 계십니까?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제가 담임인데요.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와서 명함을 주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좀 만나셨던 모양이에요. 여호와의 종회를 주면서 이렇게 주면서 다음에 한번 저하고 이야기하죠. 이야기하면 돌아가게 되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보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참 보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보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은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은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저는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시는 이유도 예수님 자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메마르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 지나면서 것이 뭐냐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런 모든 십자가의 과정을 왜 겪고 계시는지를, 이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서 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삶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정말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은혜의 사람이 돼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끝까지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의 삶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정말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